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에 물이 빠져나가요. 몸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한번 그 고로쇠 나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봄이 되면 고로쇠 나무를 수액을 채취하는데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연결해서 그 수액을 다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그걸 그 고로쇠 물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이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때는 꼭 봄에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에 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봄이 있어요. 사람이 10대, 20대 보면 외모를 보면서 물이 올랐다고 그래요. 물이 오른 미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가장 꽃이 필 때입니다. 인생에 꽃이 필 때. 그런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몸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80, 90이 되면 물이 다 이렇게 점점점 빠져나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막대기 만지는 것 같아요. 자, 왜 물이 빠져나가? 얼굴에 얼굴도 빠지고 손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몸에서도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손에 물기가 없어갖고요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책을 남기는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린아이들은 손이 촉촉 가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뛰어도 막 땀이 송골송골 뭐 손에도 그냥 막 송골송골 흘고 어렸을 때는 참 그래 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물기가 빠져나가니까 책을 넘길 때도 침을 발라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풀과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마른다고,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인생, 풀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마른다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다 마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다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경화가요 다 잠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종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종아, 이 세상의 부경화는 다 잠깐이란다. 다 잠깐이란다. 오늘 많은 사람들 세상 것을 얼마나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결국은 바람을 잡지 못한 것 같이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바람을 잡을 수 있느냐? 세상에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돈을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정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다 빠져나가. 몸에서도 결국 물이 빠져나가듯이 손에 잡으려고 했던 거 평생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잡고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아무리 물오른 미모 꽃과 같은 활짝 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마른다. 물이 빠지면 인생이 늙어지면 인생이 늙으면 다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은 인생에 물이 빠지기 전에 바로 인생에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곧 조금이라도 너가 젊을 때
오늘 성경은 청년의 때라고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너 인생이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이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인생 안날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노예는 어떻게 돼야지, 얼마나 인생을 설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조금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나이가 들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지금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인간들에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목마르게 간절하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는 진정 하나님만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나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만 원하는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후회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잘못 태어났네 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하고 부잣집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얼굴이 잘못 났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서 잘난 외모로 태어나야지 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야지 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 되겠다면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얼마나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려고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엉터리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엉터리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기도하러 교회로 올 때도 막 뛰어와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창도서 12장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전하려고 하니까 다 이거 다 한 절 한 절 다 하면서 전할 수가, 좀 건너뛰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죄 짓는 데서 돌아오라. 불의한 삶에서 돌아와라. 거짓된 삶에서 돌아와라. 너는 인생을 쏟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교회는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은 진정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목마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이 잘 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내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며 인생은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있죠? 괴로워하는 거 있죠? 마음이 늘 곤고하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울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그랬고, 여러분 평생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인생은요,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예화를 보니까 어거스틴은 젊은 날 그렇게 방황해 살았다고 합니다. 젊은 날들을 그렇게 방황해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거듭나기 전에, 성화되기 전에 그 젊은 날들을, 그 물이 오르는 그 꽃이 피는 그 인생의 젊은 날을 얼마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젊을 때 또 이단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플라톤의 철학에도 빠져서 한동안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살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음란하게 살다 보니까 사생아도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세상 것으로 그렇게 방황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방황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낙심해서 길에서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이들이 놀던 아이들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을 매일 읽고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놀던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바로 옆에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펼쳐서 다 펼쳤는데 로마서 말씀이 다 또 로마서 말씀,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져요.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출생한거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살 때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 목소리 앞에 성경을 펼쳤을 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탁 하면서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이 밧줄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뭔가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에서 뭔가 잡으려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하고 일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 못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의 밧줄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어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앞날을 고민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을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다, 바로 청년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세상은 젊을 때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해보다가 늙고 나서 다 죽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에서 못할 것, 죄질 것 다 해보고 그리고 늙어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인생을 손해보지 않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전부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 젊을 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인생이 나이 들면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먹는 낙도 없고 사는 낙도 없고 누구도 낙이 되지 않아요. 인생은 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어.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을 단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부경화가 많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걸 확 움켜쥐더라고요. 20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확 움켜줘요. 70이 다 됐는데 그걸 확 움켜쥐고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애끼고 불 있는 거 집에 있으면 다 끄고 하나 조그만 거 끼고, 그리고 지난달에 2만 원 나왔다고 얘기해요. 200억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세상적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또 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기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2절과 3절은 인간은요 늙으면 다 모든 것이 약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2절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솔직하게. 사람은 늙으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다 말로 때워요. 말로 때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 다 때워요.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자고 그러면요, 어디 여행 가자고 하던가, 어디 어린이 동산을 가져가던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기뻐서 신이 나갖고 좋아서 바짝바짝 뛰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면은 가봤자 다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이미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 가자고 하면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어떤 노예 때 어디 가게 되면은요, 한 번은 설악산을 가게 됐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요. 나이 드시고. 거기 왜 올라가니?
그냥 여기 밑에 있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몸과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에 그에게 밝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의 전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인생이 실패해서 인생이 어두울 때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비도 오고 눈도 오던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비가 와서요 인생이 공칠 때가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질 때는 바로 이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총기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총기가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요 아이디어 같은 것이 반짝반짝 떠올라요. 총기가 있어요 젊을 때는.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귀찮아해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면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비가 온 후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는 징조를 말합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면서 겨울에 추위가 찾아오면 서리가 하얗게 덮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어버려요. 온 땅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도 잃게 되고요. 자꾸 꽁꽁 싸매는 목도리도 하고 그리고 눈썹도 하얗게 되고 머리는 서리 맞은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는 뭘 말합니까? 허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가 이를 갖다가 맷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가 시원찮아 갖고요 질긴 것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긴 거.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먹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앞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늙으면 입을 다물려고 해도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입이 자꾸 벌어져 갖고 침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듭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려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시력이 어두워져서 이제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나빠져 갖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도 쓰게 되고 그렇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잠이 한번 들면요 새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기차가 뿡 하고 지나가도 기차 소리에도 잠이 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새소리에 일어난다는 거. 잠이 적어진다는 거. 잠이 없어진다는 거. 5절 봅시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투여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기력이 세가지고 계단 오르는 것도 두렵고요. 산에 오르는 것도 두렵고 기력이 없어서 잘 올라가지 못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들으셨을 때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렸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래서 늙으면 얼굴에는요 죽음의 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버섯. 그래서 나중에는 의지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서 자식들에게 휘둘려서 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은 속상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돈을 붙들고 한순간이라도 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원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기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늙으면 누구나 기력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다가 조물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다 그 앞에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또 봅시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사람의 목숨이 이제 죽는 걸 말해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보면 고개가 톡 떨어져요. 바로 그것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랬습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박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 박동이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퀴가 멈추면, 자동차도 바퀴가 굴러가는 바퀴가 멈추면 멈추잖아요. 자동차가. 오늘 우리 안에서 심장이 계속 박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바퀴가 멈추고 피를 돌게 하는 그 심장 박동이 멈추면, 그러면 심장 박동이 멈추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좀 젊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지. 너무 늙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인생이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 다 뺏기지 마시고 조물주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 봅시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한평생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긴 것 같지요? 아니에요. 70년, 80년, 90년 잠깐 지나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배우고 준비하느라고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을 다 보내요. 세상의 맛을 조금 알고 나면 세상에 성공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까? 인생이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이 다 뺏기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인생의 가을이 와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무엇인가 좀 알만하면 나이가 들어서 인생 무대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대에서 내려올 때 후회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증거할 말씀 어느 말씀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인생이요. 말씀을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총총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시간은 잠시 잠깐 한때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요, 잠시 잠깐 한때예요.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너무나 짧은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인생들이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영순 사모님이 금요일날 오후 시간에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급한 기도라고 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한동대학교 올해 2월달에 졸업생인 학생 중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5개월이래요. 그 뱃속에 5개월 아이가 임신해 있는데 이 젊은 30대 초반 아내가 지금 유방암이 걸려갖고 온몸에 천이 돼갖고 신장이며 모든 것에 천이 돼서 이번 주 일주일을 견디기 힘들다.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카톡을 받고 기도 제목을 갖고 주차 마치고 다락방 산에 가서 밤에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하나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5개월짜리는 그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아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얼마나 산에 가서 밤에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살려달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마지막 14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욥기 14장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건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세신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죄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발걸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걷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다 세신대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주어진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구원의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언제나 천성기만 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온전히 24시간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을 결코 하나님 죄악의 발걸음,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